열왕기하 2장 6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서 데려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 중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죠? 누구죠? 네? 사울은 모범생입니다. 아합 왕이죠. 아합 왕. 예. 얼마나 악했냐? 가장 그냥 악했던 왕이고 우상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뭐 바알 신이든 아세라 신이든 그래서 곳곳에 지역 곳곳에 그 신전을 다 세웠죠. 예, 그냥 회당을 세운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신전을 마을마다 다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합 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더 나빠요. 더 나쁜 여자예요. 온 나라가 그러니까 힘든 거죠. 이 아합 왕 이세벨. 그래서 우상 숭배 하는데 나라가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을 서포트하는 지원하는 850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850명. 그 뭐죠? 바알의 선지자, 또 뭐 아세라 신의 선지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아합을 따르는데 얼마나 열심히 따르냐? 거의 뭐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성경에 나오죠. 칼로 자기 몸을 다 그어서 찢으면서까지 자해하면서 굉장히 거짓된 선지자 850명이.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을 부르세요. 그게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 예. 몰라서 대답하는 거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을 부르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거의 전설 같은 선지자예요. 전설 같은 뭐 전설의 캐릭터 그런 식으로 얼마나 위대하냐. 850명 그 거짓 선지자가 싸워서 한 번에 이겨버려요. 그냥 그리고 뭐 하늘에서 기도할 때 불이 내려지고 실제로.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가뭄을 일어나게 하고 굉장히 큰 사역들, 많은 사역들을 했던 거의 기적의 선지자, 뭐 전설 같은 선지자죠. 그런데 많은 일을 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제자 세우는 사역.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선지학교를 다 만든 거예요. 거기서 선지자의 후보생들, 생도들을 거기서 양육하고 키우는 거죠. 뭐 베델에, 또 길갈에, 뭐 여리고 요단 이런 중요 도시에 그런 학교들을 다 세워서 제자를 세웠던 거죠. 엘리야가. 오늘 1절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런데 그 엘리야를 쫓았던 인물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엘리사예요. 이전에는 자꾸 따라오니까 이제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자꾸 엘리사가 쫓아오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너는 더 이상 쫓아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근데 엘리사는 그거를 거절하죠. 내가 쫓아가는 이유가 있다. 해서 계속 쫓아가요. 그렇게 여리고 또 요단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주변 생도들이 말려요. 야, 따라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리고 그 생도들은 다 그 지역에 남아있어요. 여리고에, 뭐 길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데 왜 따라가냐 그러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멀리는 못 가겠지만 예, 조심히 살펴가십시오. 이러겠죠. 예, 가지 마라 하니까.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에 어디까지 가냐? 오늘 말씀에 요단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뭘 구하느냐? 뭐가 내게 지금 필요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엘리사가 구하는 게 뭐죠?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 2배. 예전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이 있다고 필요하다고 이렇게 구하죠. 결국에 뭐죠? 담임 목사님께서 주로 말씀 많이 하시는 간절한 사모함,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갑절의 영감. 성경을 보면은 이 간절함을 가진 사람에게 또 정말 사모함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따로 있어요. 애타게 찾는 사람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따로 주시는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들 갑절의 영감이 뭐죠? 쉽게 말하면 당신보다 내가 2배의 힘이, 2배의 파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배.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갑절의 영감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장자의 축복과 연결이 되거든요. 예전에 그 팥죽 이야기하면서 장자의 축복 잠깐 이야기 드렸죠. 그 당시에 장자의 축복은 무조건 2배예요. 재산도 2배, 땅도 2배, 모든 것들 소유를 다 장자에게는 2배를 줘요. 예. 마찬가지로 무슨 말이죠? 길갈, 여리고, 베델, 요단 많은 선지자 성도들이 있지만 내가 이 사람들보다 장자의 축복,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의 영감이 내게 필요하다는 그 고백인 거죠. 나는 연약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내게 2배나 필요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2배를 구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몇 배를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몇 배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얼마를 구하면서 나오셔야 돼요? 그 예전에 제 선배였던 박대용 목사님이 그 기도를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성현아,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예배 때마다. 들어보니까 항상 예배 시간에 앉아서 지금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중에서 내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한다고. 이 시간 이 기도 꼭 한대요. 근데 굉장히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들었던 말인데 이게 기억이 나요. 나도 저 기도 해야겠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죠. 심지어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보다 더 큰 나는 은혜 받기 원한다. 예. 우리가 예배하러 갈 때, 예배하러 오실 때 진짜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되나? 은혜 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예배하러 오지만 내게는 뭐가 필요하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내 가정 살릴 수 있는, 내 현장 살릴 수 있는, 내 직장 살릴 수 있는, 내 삶을 살릴 수 있는 갑절의 영감. 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지나온 역사들을 쭉 볼 때 주로 보는 관점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순환 목적. 그러니까 계속 역사가 반복되는 관점인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 또 앞으로 있을 거고, 이런 관점으로 보는 역사관이 있어요. 2번째는 직선사관. 그러니까 이 역사가 도는 게 아니라 반대로 종말을 향해서 쭉 간다. 이렇게 역사를 해석하는 2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역사의 마지막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종말이 있다. 그게 무슨 말, 어디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24장이죠.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24장에 물어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재난의 징조라는 타이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하는 시기가 온다. 마지막 때에.
그리고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곳곳에 퍼질 것이다. 여러 이상한 소문들이.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뭐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야기하세요. 이게 그런데 마지막 때가 아니라 시작이다. 마지막의 시작. 진짜 마지막은 언제 오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될 때 끝이 온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야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일어나는 이 재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 환난들, 여기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끝은 그게 아니라 천국 복음이 증언되는 그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이죠. 세상 살릴, 시대 살릴, 어려움과 환난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갑절로 필요한 거죠. 앞으로 오는 세대는 지금보다 더 악한 시대,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거예요. 요즘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 아세요? LGBT. 이게 그 줄임말인데 이거예요. L은 레즈비언, G는 게이, B는 바이섹슈얼, 그리고 T는 트랜스젠더. 네. 근데 이게 지금 문화의 흐름인데 여기 두 개가 요즘에 더 추가가 돼요. Q하고 플러스 뭐죠? Q는 퀘스천, 물어보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지난주까지는 남자로 살아온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내가 여자인 것 같아. 내가 어린 시절에는 여자아이 같이 자라왔는데 지금 보니까 남자 같아. 성의 정체성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는 뭐죠? 이제 더해지는 거죠. 이거에 하나 더, 하나 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미디어나 지금 문화의 흐름이 다 이거의 관점에서 다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자녀들이 보는, 랩런트들이 보는 뭐 유튜브부터 모든 미디어의 문화들이 다 이 방향으로. 네. 더 악해지는 세상이 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엘리사는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없어서 필요로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 소, 자기 재산, 쟁기 다 팔아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엘리야 쫓아가요. 뭐 때문에요?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힘이 내게 필요하니까. 예.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내 뭔가의 그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했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의 영감이 내게 2배나 필요합니다. 그 고백하는 거죠.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실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정은 힘든데 내겐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현장 살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뭐 시대, 세계 보고만 하는데 솔직히 우리 청년들 가슴에 오세요? 세계라는 그 단어가? 세계 보고 막, 뭐 시대 보고 막 부딪혀 오세요? 정민쌤 막 끄덕이거든요. 예.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내 보고마도 어려워요. 내 삶 하나 고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해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중요한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죠? 광고하는 것 같네요. 첫 번째는 예배.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그 시스템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속에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축복이 예배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예배를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러 오실 때 진짜 갑절의 영감을 구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하나가 또 훈련이에요. 훈련이라는 시스템.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 우리 세계 랩런트 데이 계속 담임 목사님도 기도 제목 주시죠. 예. 가든 안 가든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참석하는 우리 청년들은 진짜 갑절의 영감 구하시면서 힘없는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8월 14일, 15일에 세계 청년수련회 있어요. 예, 우리가
쉬는 날이지만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얻는 갑절의 영감을 얻는 여러분들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중독 그런 문제들 가정의 문제 다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냐? 포장하고 살아요. 예. 실제 밖에 여러분들 나가서 현장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감추고 살아가요. 예.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예. 특히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뉴스에 멀쩡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가정 깨져 있고 뭔가의 중독의 문제가 자꾸 터져 있고, 그러니까 나만 장군 같은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는 갑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병들어서 다 썩어서 문드러져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살릴 수 있는 힘,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힘 얻는 뭐죠? 간절함. 하나님의 힘을 내가 얻을 수 있는 사모함.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장만 같이 볼까요?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예수님께 굉장히 힘든 가나안 연인이 한 명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면서 은혜가 필요하다. 내게 진짜 하나님, 예수님 나를 도와줘야 된다. 25절에 이야기하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26절에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시죠? 생각지도 않은 대답이 나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너한테 내가 떡을 주냐, 개한테 떡을 주는 게 그게 맞는 말이냐. 그 당시에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은 사람 취급을 많이 했던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27절에 여자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뭐가 있었던 거죠? 이거 간절함이, 사모함이. 우리가 오늘 예배 올 때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또 3부 예배 드리죠.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냐. 진짜 일교회는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모한 간절함 가지고 같이 나아가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더 기뻐하세요.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 그거 가지고 갑절의 영감 구하셔야 돼요. 제가 아침에 일요일은 평상시보다 꽤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한 6시 안 돼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준비해서 교회 오면 한 6시 반. 그러면 항상 그때마다 구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저도 갑절의 영감.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 말씀 나눌 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경도 없지만 힘도 없지만 하나님 주신 갑절의 영감 그거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중요한 사역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교사로서 헌신할 때도, 찬양팀으로 나아갈 때도, 교회에서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거 하실 때 갑절의 영감 구하시면서 나가세요. 예.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혹시 내 마음속에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은 괜찮아, 나는 실력도 있고 이룰 만큼 이렇고, 혹시 그런 마음 품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영감이 안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항상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네. 하나님이 그래서 갑절의 영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저에게는 2배, 3배, 4배 필요합니다. 그 힘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현장, 직장을 살리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